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을 향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부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이 1월 29일인데 한국이 설날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싫으세요? 오늘 제가 찬양 아까 한 게 뭐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이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나왔어요. 그 해군 사관학교의 글리 클럽 그 학생들 같은데 한 뭐 20-30명 와서
그쫙 들어오면서 행군하면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 공화국의 전쟁 전쟁 찬송가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옛날에 이제 남북전쟁 때 군가를 또 찬송가로 만들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His truth is marching on. 진리의 하나님이 진군하신다. 막 들으면 막 소름 끼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20절인데 오늘 본문 전에 어제 본문이 뭐예요? 그 유명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얘기죠. 그거는 이제 삽입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거 뭐냐? 그걸 빼고 나면 오늘 본문하고 어저께 말고 그 전에 그저께 본문하고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처음 본문 시작이 12절에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또 말씀하 이르시되 spoke again, 또 말씀했다는 거. 그러면 그 말씀하기 전에 또 오늘 말씀 이전에 또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간음 사건 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본문 20절에 성전의 헌금함 앞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전에 그 7장의 본문에서는 37절에 이제 명절 끝나 예수님이 서서 외쳐 말씀을 전하셨다 이런 말씀 나오는데 예수님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 말씀들을 계속 전하시고 오늘 보면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또 뭐 다시 이르시되 또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무리죠, 무리. 혹은 유대인이라고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바리새인도 나오고요, 대제사장도 나오고 또 니고데모도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나오냐?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영어로 페리시즈라고 합니다. 페리시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페리시즈. 예, 오늘 여러분 영어 단어도 하나 배우시면 페리 하고 시즈는 시즈 캔디 할 때 시즈 하시면 돼요. 페리시즈. 영어로 하면 페리시즈, 바리새인인데 사실 바리새인 보면은 이 마테마가 누가 요간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좋게 묘사합니까? 부정적으로 묘사합니까? 부정적인 묘사합니다. 정말 항상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싸워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근데 사두개인하고 대제사장들하고는 예수님하고 별로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언제 부딪혔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왜냐?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로컬 철치 목사님들, 사역자들이에요. 성경에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되긴 했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들을 상당히 존중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시대에는 크게 이제 바리새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 또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그러는데 이 힐렐 학파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 누구냐?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죠. 네, 내 스승은 가말리엘이다. 힐렐이 좀 개방적입니다. 어느 정도로 개방적이냐? 와이프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어요. 그래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죠. 어떤 구실을 갖다 놓고도 이혼을. 참고로 하면 저희 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나 싫다 그럼 이혼합니다. 상대방이 동의 안 해도 내가 그냥 가서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혼하지 마시고. 근데 사도 바울이 힐렐 학파에 있었지만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혼하라고 그래,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변했죠.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 다 아시다시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격하는데 뭐를 공격하냐? 율법으로 공격합니다.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독 증언이 많이 나와요. 증언, 테스티모니, 법률 용어예요. 러스쿨 가면 3년 과정인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증거법, 에비던스예요. 에비던스.
1년 배우거든요, 2학기.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사용되는 증거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구분하기 힘들어요. 어떤 때는. 예를 들어 보면은 교통사고 났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막 이제 조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아우 저 앞에 차가 신호를 위반해서 뒤에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경찰이 써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나중에 이제 재판할 때 그러면 이 경찰이 폴리스 리포트에 쓴 그 사람의 증언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it depends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hearsay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hear 듣고 say 말하고, 이게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hearsay가 증거법의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objection, your honor 하고 이제 변호사가 반대하고, 내용이 뭐냐? hearsay. hearsay라는 거는 재판장에서 직접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재판장에서 증인이 말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한 걸 내가 직접 얘기할 때, 한국말 하면 전원이죠. 전원. 들어서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거는 그 hearsay 예외가 있고 또 어떤 건 아니고, 되게 복잡합니다. 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테스트모니, 너희 증언이 invalid, 밸리드하지 않다 공격합니다. 왜? 너 혼자 얘기하니까. 아무도 너의 그 증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너 혼자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빛이다 얘기해봐야 야 누가 너의 말이 맞다 인정해 주냐, 이 말이거든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공격하니까 예수님도 역시 율법으로 자신을 디펜스합니다. 17, 18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신명기 19장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그렇죠? 증인이 한 명이면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적어도 재판 시작하려면 적어도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러면은 또 여러분 이런 질문 들죠. 아니 그러면 둘 다 거짓말하면 어떡하냐, 그렇잖아요. 2명이 와가지고 짜가지고 어떤 사람을 2명 씌울 수 있으니까. 성경에 또 그 다음 이게 신명기 19장 15절인데 그 얘기 또 나옵니다. 그 17절부터 그 다음에 16절부터 계속 나와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했다 하면, 만약 위증을 한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쌍방 다 같은 원고 피고 다 나와가지고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으로 판명되면 19장 19절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결국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말하는 거 나도 증인이지만 내 아버지가 또 증인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너 아버지가 누구야? 아버지 데리고 와. Where is your father? 그래서 19절에 묻어요.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야,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아버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아버지다. I am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차마 막 이렇게 이 여기까지 나와도 말을 못 하시고, 왜? 나중에 마지막 절에 뭐예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난 메시아고 하나님 자신인데 내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에요. 왜? 드러내면 내가 잡혀가니까 십자가 져야 되는, 아직 그때가 아니거든요. 그럼 언제 예수님의 때가 되느냐? His hour가 되었느냐? 이건 언제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하고 공회 앞에 섰을 때예요. 이게 마가복음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잡히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서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막 봅니다. 근데 이제 증인들이 막 나오는데 거짓 증인들이 나오는데 서로 맞지가 않아요. 성경 보면 막 거짓말을 하는데 서로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카톡이라 있으면은 서로 미리 연락해가지고 야 어떻게 거짓말을 이렇게 막 꾸몄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재판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그 자기도 재판을 해보면 재판장인데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증인들이.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 죽이고 싶으면 가득했는데 결정적인 질문합니다. 세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60절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61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이제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때 비로소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다. 그렇죠?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 이거 얼마나 예수님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무려 3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바로 그다. I am. 제가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죠. 에고 에이미. I am.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62절을 다시 그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 인자가 뭐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뭡니까?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아니고. 자, 그럼 여기 인자란 말 나옵니다. 인자가 영어로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입니까? 예? 이게 어렵죠? 성경에 둘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The Son of Man, 인자. 근데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인자를 많이 쓰십니다. 인자가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7장 13절 처음 나옵니다. 그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서예요. 저희는 사실 인자라는 말 들으면 별 감흥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인자라는 말 들으면 내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거 메시아인데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그 인자 같은 이 구름 타고 온다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내가 바로 그다.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그 때 20절이죠. 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보면 마지막 20절 말씀이거든요. 그의 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때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주일날 우리 김유천 목사님 크노로스, 카이로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먼저 크노로스 얘기를 하면은 크노로스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람의 시간입니다. 지금 6시 18분 19분에 가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죠. 카이로스는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크노로스, 카이로스. 먼저 크노로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성경에서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마 시편 90편인 것 같아요.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시예요. 그리고 이 시 제목 자체도 멋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역시 모세는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기도가 스케일이 큽니다. 우리 같은 기도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이 시편 전체가 기도이기도 하고 또 시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시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시를 좀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긴데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만 새벽에 시간이 없으니까.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듣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리고 이 내용, 그리고 12절 나오는 또 우리에게 우리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날, 이게 바로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예요. 사람의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물을게요. 이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이 있고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가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탁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게 언제예요? 이거 한번 맞히신 분을 제가 아침 사드려야 되는데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해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전제를 던지면 무릎 꿇고 막 정말 기도에 깊은 단계에 나갈 때에 우리의 인간의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 황홀한 순간이에요. 저는 이제 고3 때에, 고3 아시죠? 집집에 인삼 제일 무서운 게 산삼단의 고3이라고. 저는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저랑 나이 비슷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매일 10시에 저는 이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매일 10시에 고3 때. 그래서 집하고 이제 독서실 아실 거예요.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독서실부터 2시까지 합니다. 2시까지 열어요. 집하고 독서실 중간에 교회가 있었는데 10시가 되면 제가 딱 공부 내려놓고 1시간 정도 가서 기도했었어요. 거의 매일 고3 때. 근데 제가 그 기도한 시간 얼마나 꿀 같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만나는 시간이었는지 제가 늘 사모하면서 그 시간 기다렸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습관이 대학 가서도 그렇고,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이제 졸업해서 미국 오기 전에 이제 잠깐 직장생활 했었는데 그때도 매일 가지는 못했지만은 가능하면 그 시간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술을 안 하지만은 제가 군대 시절에도 맞아가면서 술을 안 먹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때 막 너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다니엘이 막 제사 음식 안 먹으면 나는 채소만 먹겠다 그런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내가 술에 뺏기지 않겠다 막 하여튼 치열하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신입사원 때 이제 여의도에 있는 회사 다니는데 부서가 회식한다고 그 여의도에 있는 한 룸사롱에 간 거예요. 룸사롱. 여러분 룸사롱 가보셨어요? 그 룸사롱이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가본 건데, 여러분 상상하시던 그런 거예요. 영화 드라마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저기 카우치 있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 술도 있고 과일도 있고 아가씨들 야시시하게 옷을 입고 잠옷인지 드레스인지 모르게. 저는 그때 내 안에 너무 예수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진한 교회 오빠였기 때문에 이런 아가씨들 마음이 가지는 않았어요. 물론 예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가씨들이 제 옆에 앉아 있는데 이분들이 저 때문에 곤욕을 치렀어요. 아가씨들이 이제 다 저를 나중에 피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가씨 어디 사세요? 어디 산다 그래요? 거기 그 좋은 교회 있어요. 그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꼭 그 교회 가세요. 얼굴이 하얗게 돼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아가씨가 돌아가면서 와요. 이 아가씨들이 또 그거죠. 어디 사세요? 아가씨 예수 믿으세요. 이런 데 계시면 안 돼요. 옆에서는 부어라 마셔라 난리 났는데 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왜 조바심 나요?
10시가 가까우니까 나 기도 시간인데 나 빨리 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그 하늘의 그 깊은 그 영적인 그 즐거움이랄까요? 그 황홀함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세상의 그런 기쁨 비교가 안 되죠. 정말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이 정크푸드 먹겠어요? 못 먹습니다. 하지만 정크푸드 먹은 사람, 그만 먹은 사람은 정크푸드가 너무 맛있죠. 왕의 진미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게 좋아요. 저는 저희 교회 이 새벽 예배, 그다음에 또 수요 기도회, 또 수요 예배 후에 또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여러분들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큰 교회, 저도 큰 교회 예전에 다녔었는데 청년부 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몇천 명 내더라도 손에 꼽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80 넘으셨지만은 매 새벽 4시 반에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시면서 교회 가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 어머니 함께 새벽 기도 가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날씨 너무 막 비도 많고 막 춥고 이럴 때는 집에서 하는데 유튜브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생중계 내면서 바로 그냥 예배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 생중계로 같이 참여하신 분이 많을 텐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뭐라고 하셨어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김인철 목사님이 지난주 토요일 새벽 기도도 인도하시고 주일날 인도하셔서 설교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말 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높이에서 낙상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야, 근데 그래도 그걸 악물고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 보면서, 야, 목사님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목사 이름이 뭐예요? 김인철이잖아. 김인철. 이걸 이름 바꿔서 인철 대신에 이거 앞순서 바꿔서 철인, 김철인. 왜 철인 3종 있잖아요. 아니면 호를 하나 추사 김정희처럼 철인 김인철 이렇게 하든지. 근데 여러분, 목사님 의지도 강하고 그런 성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거 있지만은, 여러분, 목사님의 소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저 같았으면 침대에 누우셨을 거예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작년에 10월 11월 2달 동안 40일 동안 교육부에 속한 부모들이 총 12명이 금식기도 했었어요. 40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한 사람씩 어떤 건 2 사람, 3 사람 붙어가지고 자기 시간 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40일, 무려 40일 했습니다. 그 당시 EM이 이제 사역자들이 그만두고 이제 리더십의 그 트랜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우리 할 수 있는 거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를 제안했는데 무려 12명이 하셔가지고, 와, 저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40일 리레이 금식기도 하자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이미 벌써 영적 전투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제가 남전도의 회장을 제가 작년에 한 4개월 했습니다. 갑자기 저 안수집사회 회장인데 저 안수집사 회장인데 상관없다니까 갑자기 그냥 남전도 회장이 자리가 걸썩여가지고 어떻게 제가 하게 됐는데, 한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뭐였냐? 설거지 당번 리스트 만들어주기. 여러분, 설거지 중요합니다. 식사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남전도 여전도역 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요. 남전도 여전도 리스트에, 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자. 너는 며칠 기도할래? 나는 이때 기도할게. 이게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에 초청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하지만 씨앗을 뿌리면 거둡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야, 내가 매주 수요일 힘들 피곤하다.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 올 수 있잖아요.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요즘 보면서 내 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네. 교회가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아니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에 수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그 교회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자녀를 위한 수요 기도 인도하면서 이제 찬양을 매주 복사하거든요. 이번 주 몇 명 올까? 이제 복사기 앞에서 10개만 할까? 아니야 20개 하자. 20개 딱. 근데 저는 왜 20명이 중요하냐? 저희 교회 11조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어른 성대 200명 되는데 11조 20명 엄청난 파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 일어나셨냐? 저는 믿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왜 서냐? 우리가 기도하면 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몇 분 오셨냐? 무려 19분이 오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목사님 내외 또 문목사님 내외 이분들이 빠지셨기 때문에 상당히 줄었는데 또 다른 분들 와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20명 이 정도가 기도 인원이 교회에서 기도한다? 그럼 교회 터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사모하세요. 제가 사실 자녀를 위한 기도이지만 너무 자녀만 위해 기도하면 안 나오실까봐 6가지 기도 제목 중에 2-3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신 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가장 특히 중요시하는 기도 중에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 간증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간증들은 뭐예요? 남이 잘 되고 내가 잘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위대한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돼야지. 은혜 받았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그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의 앞으로 10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내 앞으로 10년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50대, 60대, 70대 앞으로 10년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한번 기도하고 싶다. 그런 분 주위에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기도는 정말 힘들어요. 노동입니다. 기도처럼 힘든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자신의 때, 자신의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니, 우리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구주라고 하신, 우리의 스승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제자인데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전도서 3장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2025년 1월 29일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육신에 연약한 분들이 많은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와 사역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인철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 중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중보해 주십시오. 또한 수요예배, 또 토요예배, 주일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고 사역자들의 사역과 가정이 함께 해달라고 중보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교회 사역에 누수가 없고 교회의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호 같은 어둠의 역사가 없도록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육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크노로스 시간을 갖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 하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없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의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때에 또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주님 앞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2025년 정말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자들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특별히 강건함을 주셔서 속히 강단에 아버지 정말 휴가 외엔 돌아올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 또 토요예배 주일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런 개인, 또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맺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인철 목사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의 가정과 또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담임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사역에 누수가 없게 하시고 또 작은 여우가 우리 교회 공동체 허물지 않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